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교훈과 메시지들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어떤 이 내용을 과거의 어떤 하나의 그 스토리라고만 이해하면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영적인 몰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행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부딪히고 그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행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제 온전히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말씀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 또 우리가 말씀이 이제 부딪히지 않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찬송을 이제 부를 때도 보면은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속에서 막 뭉클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딪힐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서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 이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한 1시간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 같이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이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껏 먹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AD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를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것이 천명이 됐죠. 거기에서 이제 선포가 되고 또 이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에 대한 어떤 장애물들이 다 모두가 이제 제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를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선포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교리화됐다기보다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하는 것은 대변인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한 20년이 지난 그러한 세월 동안 그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물론 성령께서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혼재했던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 공의라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로 만족하다는, 오직 예수로만 충분하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는 거죠. 이 역할을 한 것이, 대변인의 역할을 한 것이 예루살렘 공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기간이 있고 한 20년의 기간이 있고 그런 어떤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오래전의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대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며 살아가는지, 그런 일들을 하는지,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일을 말이나 우리 행실로 한다면은 우리 또한 2000년 전에 있었던 AD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역사적인 삶 속에 우리도 동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울의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까지 한 3년 가량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여행 거리로 본다면 1차 여행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긴 여행이었습니다. 한 4,500에서 5,6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제 2차 선교 여행에 관한 제 지도를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다. 지난번에는 제가 1차 여행 같은 경우는 주보에다가 담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를 못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의 전도,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셨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성령 하나님이 주체였다고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선교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본 것 같이 13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할 때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라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아서 또 성령이 뽑은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 선교 사역의 주체는 성령께서 하시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이제 2차 선교에 함께 동행했던 자들, 바울의 2차 선교의 어떤 목적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계획하는 겁니다. 그때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물론 시기적으로 안디옥으로 다시 복귀했다가 또 가고 안디옥으로 복귀했다가 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3차라고 하지만 사실 선교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하고 지시되었기 때문에 2차, 3차 모든 선교 사역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였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가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성령 복음이기도 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 첫 번째 책인 이제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성령에 대한 강조점을 누가가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이방인 전혀 하나님과 구약의 어떤 그 의미에서 본다면은 개이고 상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이방인 누가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바울 이런 유대인들을 사용하시지만 그 책을 우리가 성경의 공간복음에 누가복음과 또 역사적인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도행전을
쓰게 한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그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 데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 같이 2차 선교여행은 시작부터 뭔가 문제가 좀 많이 생기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차 선교여행의 팀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다툼의 어떤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이었는데, 마가 요한은 1차 선교여행 때 수종자로 같이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그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거기에서 이제 낙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하고 가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떠나간 사람 어떻게 데려가냐, 책임감이 없지 않냐, 그런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둘이 이제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둘이는 나누어져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데,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르게 가게 되죠. 근데 성경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 바나바는 굉장히 이제 권위자라고 해서 옛날 성경에서는 권위자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권위자라는 것은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권위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바나바를 이제 묘사를 했거든요. 바나바는 그 사울을 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포용력이 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대사도 바나바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또 10년간 소위 말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한 어떤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왔던,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일구었던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사도 둘이가 지금 싸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쉽게 간과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일반 성도들이 싸웠다, 집사들이 싸웠다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 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거니까. 하지만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싸웠다 하면 조금 또 의미가 다르죠. 장로들이 막 싸웠다 그럼 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또 목사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싸웠다, 뭐 유명한 분들이, 그러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선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은 허물이 많습니다. 인간은 싸우고, 인간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비록 그 위대한 바나바,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논쟁하고, 결국에는 갈라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헤어져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제 신라를 데리고 이제 따로 이제 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여기 그림에 보세요.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 출발해서 구브로로에서 요렇게 가서 데베까지 갔다가 요렇게 다시 요렇게 돌아 1차 선교 여행의 루트였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은 싸우고 난 다음에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가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반대로 위로 이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와 제자들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둘이가 나누어서 이제 위쪽인 길을 택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그 안에서 있지만 원래 바울의 생각했던 거하고 계획하고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선교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요 지역이었던 비두니아, 요 아시아 지역을. 그래서 지금 아시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남부를 말하는 거예요. 요 지역이 아시아였는데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미 1차 때 다녀온 곳을 한번 가서 다시 굳세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지역을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이 안 되는 거죠. 선교가. 뭔가 일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그냥 짧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여기 무시아까지 왔다는 것이 아주 몇 구절 안에서 끝나지만 아무래도 이 안디옥에서 무시아까지 가는 거리나 또 시간적인 어떤 것을 볼 때 한 1년은 걸렸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다투고 그리고 헤어져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이제 추측이에요. 바울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뭔가 안 되면은 항상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바울에게는 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면서 이쪽 지역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이제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은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안 됐던 것을 보니까 그러면서 바울의 어떤 선교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한 어떤 고민도 있었을 거고 또 괴로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여기에 왔을 때 그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이 뭐냐면은 이 마게도냐면 여기 마게도냐 이 유럽이고 이제 여기가 아시아인 거죠. 여기가 건너가면 이제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이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유럽인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오라고 하시는가 보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했던 2차 선교 여행을 보더라도 바울이 했던 계획했던 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드로아에 와서 환상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사람이 그들을 부르고 요청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우리가 애써 힘쓸지라도 그 모든 배후에는 역사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인생의 계획도 그러할 텐데 선교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이제 계속 이제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그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들어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침묵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짠 하고 나타나시진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식탁에 있었던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문구, 액자 문구 제가 저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라. 그리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말없이 듣는 이시다. 말없이 듣는 이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작가 중에 엔도 슈샤코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게 어떤 책이냐면은 일본 선교에 관한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바탕을 가지고 이제 그 작가가 이제 쓴 내용인데 한창 일본의 어떤 천주교 가톨릭 선교를 할 때 이제 거기에 파송됐던 이제 사제가 이제 일본에서 자기의 신앙을 배교했다는 소식을 교황청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에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어떤 배교의 일을 했을까 해서 이제 2명의 사제를 파송을 해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드리고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일본인들이 천주교 가톨릭 신자들을 학살을 하고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죽이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얼마나 교활하게 잔인하게 죽여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얼굴 상을 그림을 바닥에 이제 깔아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사는 거, 이걸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근데 죽이는 것도 가톨릭 사제에게 네가 밟고 지나가면 저 사람을 살려준다는. 그러니까 제 선교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내가 밟고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사는데 가톨릭 신자들이. 근데 이 가톨릭 신자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신실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죽이는 그 도구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막 거꾸로 매달아서 귀에 구멍을 내서 귀에서 피가 다 빠져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아주 최고의 고문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을 하면서 죽여요. 근데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게 하기 싫으면은 네가 지나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 된다는. 저도 이제 그 책을 오래전에 봤는데, 근데 이 로드리고라는 그 신부가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수많은 그 가톨릭 신자들이 그 순교를 당할 때 이 사람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일이 생겨서 구원해 줄 줄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은 너무나 청명하고 나비는 나풀나풀 날아가고 있고 공기는 맑고 신선하고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너무나 일상의 삶이 똑같이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현장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 중에는 다 아는 이야기 못 하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전혀 하나님께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같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그 로드리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책 중 일부분을 한번 제가 이제 인용을 하면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설령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지금까지 인생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을 자기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답답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그리브 한인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실 줄, 다시금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지금은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근데 동시에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침묵의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 다시금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선교 사역을 하는 그 바울에게 마치 정말 필요한 우리가 영화에서 요즘 말하는 어벤져스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헤어진 것은 갈라선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또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미 택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와 사울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가 선생님과 같은 바울에게는 그런 어떤 존재였던 거죠.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할 때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울을 이방 선교의 최선봉에 세우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제는 더 이상 바울과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은 싸웠지만 결국에는 그 배후에 보니 하나님의 승리가 있더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혼자 신라를 택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 우리 공의회 때 공회에서 이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그런 어떤 중견급 이제
저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소위 말하는 다른 지역, 헬라 지역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 신라는 예루살렘 공인의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우리가 아는 같이 특별히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던 그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가게 되는 거죠. 선교 사역도 어설픈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빌립보에서 바나바와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이런 어떤 그 광경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실라 또한 바울 못지않은 복음의 명확한 지식과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라를 바울에게 붙여준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디모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혼혈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헬라 사람들은 종교관이 다신론이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신을 신겼다는 겁니다. 제우스도 섬기고 헤르메스도 섬기고 아폴로도 섬기고 모든 어떤 다신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그 헬라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와 유대교, 소위 말하는 유해 신사상을 가졌던 어머니 밑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부모, 아버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신사상에 빠져들 수도 있었지만 신실한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기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미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 그런 어떤 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은 지도가 안 나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때 보면은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가면서 루스드라를 들렸다고 와요. 근데 이제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안전뱅이를 이제 고치는 이적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제 바울을 이제 돌려 쳐서 이제 거의 죽게 만듭니다. 거의 죽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냈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 바울을 목격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되고. 그래서 굉장히 디모데는 이 바울의 어떤 삶과 그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서 깊은 감명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시금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돌아와서 디모데에게 같이 선교 사역을 동행하게 그런 어떤 제안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러한 귀한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동력자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를 붙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더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를 2차 선교 여행 때 붙여줍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의사 누가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16장 11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우리가라는 표현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우리라고 하면 자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사도행전이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1인称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통해서 누가가 이때부터 나타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누가에 대해서 2차 선교회 때 언제 들어왔냐라고 이제 추측해 볼 때에 드로아에서 누가가 같이 2차 선교여행을 같이 함께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로마의 은퇴 군인들이 모여 살았던 그러한 곳이 드로아라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의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누가는 원래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알지만 바울이 원래 이제 병이 많잖아요. 자기 어떤 그 지병 때문에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제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1차 선교 여행 때 그 디모데를 만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그리고 3번 태장 맞고 이런 어떤 자기 어떤 고백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40대 감한 매를 뭐 5번 40대에서 그 39대를 5번 맞았다고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몸이 사실 그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의 건강 상태는 좋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함께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는 아마 이 드로아에서 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의 병약한 바울의 그 치료를 위해서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이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누가가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의 동역자가 이제 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같이 따라가는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같이 시작하게 하시고 동역자로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동력자, 소위 말하는 바울도 위대하고 유명했지만 뭐 유명하다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 귀했지만 나머지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 동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울의 선교 이런 부분은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어떤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급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겨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순종과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